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80년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그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전체 가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도 또 명곡이라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 전반적인 가사의 내용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청춘과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그 가사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초 젊은 세대들의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았던 혹은 또 세상을 바라보았던 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것만큼 지금 이 세대도 또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다가 또 위기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기에 코로나 위기 이런 얘기를 붙였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또 위기라는 말을 같은 것으로 보고 또 같이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혹은 세계적인 추세이든 혹은 또는 또 우리나라 문제이든 간에 사회적 위기, 정치적 위기 혹은 사회적 불확실성 혹은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은 어떤 상황을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기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엄격히 이 단어를 구분한다면 위기는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또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하는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불확실성은 그 앞에 길이 있는지 혹은 길이 아예 없이 낭떠러지인지 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위기는 하나의 길이 있지만 길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위기라는 상황에는 어떤 통계적인 조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확실성의 조건은 그러한 또 상황은 전혀 그 통계적인 상황 조건을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안개 속에 쌓인 길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사회학적인 의미로서는 틀렸습니다. 어쩌면 위기 상황이지 불확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위기와 불확실성 이런 차이를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위기, 즉 처형당할 것인가 혹은 살아서 석방되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두 갈림길이 있고, 그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유럽 대륙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정이 많겠죠? 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는 주후 61년에서 63년 정도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있었고 이 당시에 쓴 4개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약간 교리적인 측면, 좀 딱딱한 내용이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자신의 감정이 보다 많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어떤 편지의 글입니다.
편지 글의 주된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16번인가 그렇게 나온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에게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으며 또 이런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난 기쁨 안에 있다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편지에 나타나는 얘기들은 그 어투와 문체들은 다른 것과 달리 상당히 부드럽고 또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논쟁적인 주제와 그에 따라 나오는 어떤 파생되는 그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논증하는 글의 형식이 아니라 단편적인 주제들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다른 편지와 달리 이제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 빌립보서는 다른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서와 달리 감사와 기쁨이 뿜뿜 뿜어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농담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중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점을 훈련하고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으로부터 무엇이었던가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한 일은 감옥에 투옥된 사건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한마디 이후 13절과 14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매임이 내가 당한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안과 밖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담대히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13장 14절까지를 보면 기뻐한다는 말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말이 없지만 저게 기쁨의 문체로 어투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정의 표현은 나중에 18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기뻐한다라는 이 두 개 반복적인 걸로 꾸며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빼고라도 전체 문장이 내가 당했는데 이런 일이 너무나 생겼어 하고 기뻐하는 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만큼 잘 썼냐면 13절과 14절 공통적인 어구로 나의 매임을 이 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한 단어를 쓰고선 자신이 감옥에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안과 밖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더욱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란 공통적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일도 생기고 또 그것에 더 발전해서 또 이 일도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문장으로서 상당히 놀랍게 표현하고 있으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매임, 즉 자신이 투옥된 것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 대하여 낙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닌 혹은 또 자신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믿음의 테스트로서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 같은 상황에서 편지글을 쓴다면 즉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였지만 나는 잘 견디고 있어요. 나의 매임이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줄에서는 내가 당한 일이 종교다원적인 이 로마 제국 종교 원칙에 벗어나 편파적이고 악행을 보이고 있어요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기 상황을 자신만의 상황이나 사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그러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확산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어떤 인간의 속성을 소재로 삼는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또 장르가 있고 재난 영화라고 또 불리고 있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침몰 관정석에서 장면 속에서 여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에 몰리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신이 그 배에 구명정에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노부부는 그냥 그 침몰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용히 둘이서 이렇게 있는 모습도 보았고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사람들은 최후까지 자신의 악기를 그냥 연주하고 있습니다. 각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재난 영화는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고, 또 인간은 그 죽음 앞에 두고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갑자기 돌변하여 자기만 살고자 하는 모습들, 뭐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뭐 우리 경험 속에 다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해보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과 사를 맞는 위기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이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또 바라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위기가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그 자신의 시선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관점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러한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15절, 17절에서 나온 인간 행위에 대한 통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두 개의 인간적인 어떤 동기에서 찾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고 확대되는 인간 행위가 선한 동기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또한 악한 동기에서도 바로 그러한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든 간에 어떠한 동기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쓰여진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열매만 바라봤지 상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특히 나의 선한 동기가 나를 반대하는 무리를 싸그리 깡그리 없애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옳은 행위만이 올바른 결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약 어떤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우리의 선한 동기를 둘러싸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만을 드러나는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위기 상황을 역설적으로 선한 결과로서, 선한 열매로서, 선한 행위로서 바라보게 만드는 그 초월적이고 여유롭고 굳건한 자세의 근본은 바로 그가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간단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세상에는 많은 자기계발서와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많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기, 심지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냥 궁하면 통한다라는 숙명론적인 자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둔다면 보다 명료하고 간단하고 세상에 말하는 효율성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그리고 모든 습관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19절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바울이 선택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보면 바울이 바울과 같이 가치관의 변화를 혹은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던 그러한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위기의 순간을 단지 위기로 보지 않고 역설적인 상황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19절과 20절에서는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의 근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 즉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너희의 간구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바울이 그 상황을 역설의 상황으로서 보게 만들었던 요인입니다. 우선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 양육하고 가르쳤던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나는 말씀들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사실은 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26절까지는 아주 기나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곧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받으실 상황, 즉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도를 저자 요한이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적인 교리에서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보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 그런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 있지 성도들 서로를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중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또 우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습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은,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주 은혜 속에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과 혹은 또한 불안해하지 않고 그 역설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섭리로서 이끌어 가신 이 어린 양 교회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문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찬양을 보면서 또 그러한 생각을 느꼈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 찬양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정말로 좋은 찬양, 너무나 멋진 찬양들을 불러주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정말로 진정을 다하는 모습들이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주중에 완도에 있는 저와 담임 목사이신 이 목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에서 가끔씩 담임 목사님과 저는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것이 있음을 깜짝 놀랍니다. 대화 속에서 이런 깨달음과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일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일 속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완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을 기록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기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아무리 섬이지만 쉽지 않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라서 많은 시간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도 해서 이번 여름은 그냥 빨리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져 갔고 또 이것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어린 양 교회에 기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말씀한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저의 기대와 소망이 정말 하나 되고 있음을 느끼고 또 고백합니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또 여러분께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정선 목사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사 논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체력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밤 새시고 3시간인가 2시간을 주무시고 또 수업을 참여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러 가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참 미안해지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런 의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성격이, 그 기질이 낙천적이어서 위기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바라봤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은혜가 충만해서 혹은 사명감이 투철해서 평범한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 자신 앞에 놓여있는 생과 삶과 죽음의 갈림길 속에서 고뇌와 번뇌 속에 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깊은 속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22절,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라는 문장을 통해서, 그 어구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도 갈등하고 고민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죽음의 모습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도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쁨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자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선택,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선택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찬송과 예배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궁극적 선택 기준과 그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기쁨과 사도 바울이 위기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바라보는 그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보듯이 사도 바울, 그도 죽음까지도 생각한 고뇌와 갈등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혼란스러움을 잡아주었던 것은 이 빌리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24절에서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리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례자와 같은 삶을 선택했지만 그는 분명 이 빌리보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살아날 것이라는, 그래서 빌리보 교인들과 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소망과 기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26절에서 앞서 믿음의 고백과 소망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나가 빌립보 교회와 함께 일한다면 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바울 선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일까요? 물론 그것일 수 있겠죠. 근데 결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 기도와 바울 개인의 기대와 소망 사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핵심은 성령님의 개입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여 그 기도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 살아 돌아오게 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개입하시고 듣고 계시며 도와주셨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역동적인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입니다. 또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기술한 바울이 써내려간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가치관이 곧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감으로 자신의 갈등을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켰고,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을 증거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성령님이 일하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갖춰야 할 가치관이고 기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이 두 개의 길이 명확히 보이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은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않고 역설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편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보다 큰 우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위기 속에 많은 고민과 갈등하고 있었음을 자신도 고백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도 그러한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주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그 어둠 속에 가려졌던 기대와 소망에 빛을 비추고, 그래서 그 빛이 다시 이 땅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어떤 교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본보기가 되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울의 삶, 그가 가졌던 가치관, 그가 가졌던 그 고백,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고뇌를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켰던 그 힘, 오늘 본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이 어린 양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에 따라서 기쁨이, 그 역사가 풍부히 일어나는, 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